스토리 월십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 한 주 스토리 월십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리 월십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의 이야기 같다, 자기의 이야기로 해석하면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간증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특별한 분들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와 정말 무관할 정도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죠. 어메이징 어거스트를 보내면서 가정에서 어메이징 패밀리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놀랍고 감사한 건 공동 1등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다시 1등한 또 한 분을 모시고 지난 여름 어떻게 뜨겁게 보내었는지를 여러분하고 이야기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구 구목장의 목자 부부로 계시는 우리 김한규 목자, 김혜연 목자 부부 가정 모시고 오늘 스토리 월십 우리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예. 어메이징 패밀리 1등 최준수, 김한규, 김혜연, 김하은, 김수현, 김하율. 위 가정은 2020년 어메이징 어거스트 어메이징 패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믿음의 가정에 본을 보이는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9월 15일 강남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 최병락. 축하드립니다. 상품권 이렇게 선물해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앉으시고요. 자, 이제 우리 가족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면서 각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 교회 섬기시는 부분, 또 뭐 하시는 일까지 다 해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교구 구목장의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한규라고 하고요. 직업은 지금 웨딩드레스 제작을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와, 웨딩드레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교구 구목장으로 함께 섬기고 있는 김혜연입니다. 저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재직 중인데 잠깐 지금 휴식 중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호 권사님 그 목장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은이, 수연이, 하울이 외할머니입니다. 네, 최순주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세 명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와, 이렇게만 봐도 새 자녀와 함께 어메이징 패밀리 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단하세요. 안 쉬웠을 것 같아요. 아주 네. 어메이징. 처음에 이제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제 쉽지 않았지만 일단 이제 하은이가 2년 전부터 이제 말씀 쓰는 거를 이제 계속 했었거든요, 필사를. 하은이가? 네, 그래서 시편, 잠언 한 2번 정도 쓰면서 이제 훈련이 됐었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 최병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중에 아이들에게 잠언을 그 날에 해당되는 그 날짜를 이제 읽어주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순종하면서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제 계기로 삼고 이 시간 통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이제 다짐했던 게 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쓴 다음에 이제 하은이는 한글을 다 지금 성경으로 터득을 했지만 수연이는 지금 그 과정 중에 배우고 있기 있는 때문에 중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성경을 읽든 이제 쓰기를 하고 나서 제가 먼저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수연이한테 다시 이제 아는 글씨만 읽게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보면 그 작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Amazing August. 이렇게 여기 보면은 정말 대단한 흔적들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that's your product. 너무너무 멋지게 글씨도 너무 또박또박 잘 썼네요. 완전히 뭐 너무 예쁘다. 한여름에 그 뜨거운 땀방울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이거 하시는 동안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걸 함으로 받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자유롭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회 성전에 오다가 가정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집에 가정에 있어도 교회로 생각을 하고 예배자로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게 갈수록 이게 마음을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시기에
딱 교회에서 또 이런 귀한 시간을 또 이제 저희에게 주어지신 게 너무 강중침에 다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눈을 떴을 때 찬양으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이제 더 찬양을 기존보다도 더 많이 틀게 됐고, 또 이제 저녁에는 하은이가 또 성경 동화를 또 이제 읽으면서 두 권을 소리내서 읽고 이제 자거든요. 그래서 동생들도 읽어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목자님은 네. 어떤? 일단 저는 이게 김혜연 집사가 처음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도 기도해봐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이제 가족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혜를 구했나 봐요. 이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을 다 온 가족이 동참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할머니,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같이 바로 할 수가 있지만 하은이까지도 가능했지만 수연이하고 하율이가 문제였어요. 이 아이들이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기도를 하고 프린터물을 쫙 뽑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어떻게 써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혜로워. 막내에게 너는 이걸 그려라. 그래서 막내는 저하고 그거를 하게 됐고 수연이는 할머니하고 하게 되고 하은이는 엄마하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은이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아니까 바로 쓸 수가 있었고 이제 하율이하고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와, 했습니다. 아빠 엄마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바로 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최순주 권사님이 또 되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대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3대3 네. 딱 또 이렇게 맞춰주셔가지고. 네, 이거 어메이징 이거 하면서 제가 듣든지 안 듣든지 찬양을 이제 혼자 크게 이제 틀어놓고 부르고 또 말씀으로 이제 애들이 있을 적에는 큰 소리로 읽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찬양과 말씀으로 이렇게 하루를 살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은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글을 뗐어요. 그리고 학교 갈 때마다 성경 한 장씩도 읽고 간다고 하고요. 또 우리 수연이는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떼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저희 하연이도, 저희 딸 하연이도, 사모님 딸 하연이도 어린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뗐는데 정말 좋은 유익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크리스천 교육을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하신다는 자체가 되게 귀한데 그 한번 비결들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먼저 아이들과 실천을 해야 되는 건지 지혜를 구했더니 일단은 이제 말씀을 쓰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쓰기부터 했다가 몰라도 근데 나중에는 쓰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읽기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읽기가 되면 이제 기도하는 거를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이렇게 가정에서 어메이징 8월을 보내시면서 권사님 역할도 만만치 않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권사님 많이 힘드실 수도 있었지만 또 힘든 가운데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저희 엄마가 제가 잡지책을 보게 되면은 그 라디오나 이제 그 나오는 이제 유행가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조금 이제 친구들은 다 알으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배우려고 하면 엄마가 들어와서 순지야 네가 성경책을 다 띄우면은 내가 너를 선물해 주겠다. 어릴 적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애들은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새록새록 이제 말씀을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깊이 이제 자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견디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메이징 어거스트 하시면서 1등 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축하해 우리 얘들아 너무너무 축하해. Your first place. 자 우리 어메이징 어거스트 하면서 받았던 은혜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또 우리 다음 이야기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메이징 어거스트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고
우리 한번 주먹 쥐고 어메이징 패밀리 한번 외치고 우리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먹 쥐고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어메이징 패밀리. 와. 자, 이제 2부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보니까요, 8년 연애하셨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집사님께서 우리 김양교 집사님을 교회로 인도하셨다고 그 이야기 좀 우리 성도님들께 들려주세요. 제가 이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배우자를 만나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 만나게 하신다면 21살 때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와.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언니가 그럼 11월 11일 날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개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 중에 이상하게 계속 만나면 너무 좋은데 헤어지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상태라서 너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되게 막 표현할 수 없는 그 눈물인 거예요. 근데 매번 버스나 이런 데서도 막 펑펑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이제 선물을 하고 당장 저희 교회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나오지 않으면 이제 헤어지자는 걸로 알겠다라고 말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김혜연 집사를 소개시켜줬던 이제 제 고향 친구인데 친구가 크리스마스 때 뭐 받고 싶은 거 없어? 그랬더니 난 여자친구가 없어. 다른 건 필요 없어. 기도가 만났네. 여자친구만 해줘.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야. 오죽했으면 교회 나와야 뭐 사귄다 했는데 교회를 나갈 정도니까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안 만난다고 하니까 일단 가야죠. 그렇게 좋으셨어요. 일단 가야죠. 네. 그래서 교회 가다 보니까 계속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예배당에 들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 이게 성가대에서 찬송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낯설잖아요. 이게 많이 보던 모습이 아니고 이거 뭐지? 근데 김현 집사는 되게 즐거워해요. 그거를 되게 즐거워하고 얼굴에 행복한 이게 본인이 진짜 행복하면 나오는 표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출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래서 계속 이제 뭐 교회를 계속 같이 가고 이제 김혜연 집사가 저한테 뭐 다른 것도 해보지 않을래? 아니면 뭐 성경책을 뭐 중고를 갖고 저도 성경책을 줬으니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엄두가 안 났어요. 글씨도 작지, 두껍지. 그래서 이렇게 모든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보다 보면 근데 처음에 볼 때는 낯설더라고요, 다. 그렇죠. 근데 그게 말씀을 읽고 나면 생활에서 그 말씀 기억이 이렇게 문득문득 나와요. 그러면서 그게 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점점.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셨고, 결혼 중에 이렇게 보니까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세 자녀같이 저렇게 아름다운 아기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8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도 있었을 테고 너무 힘드셨을 것 또 같아요. 예, 마음적으로도 힘들었을 테고 본인들은 또 힘들지 않은데 옆에 사람들이 또 자꾸 언제 얘기 놓냐 했던 말도 힘들었을 테고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사람들은 듣고 싶거든요.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 8년 후에 완전히 이렇게 또 세 자녀에 이렇게 복되고 이쁜 아이들을 주셨는지. 이제 하나님이 새 아이를 주셨다는 것은 지금 알 수 있는 거고 그때는 이제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돌이켜 보면 그 제목, 기도 제목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반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교회에 왔을 때 저희 이제 이경호 권사님께서 이제 저희 부부를 이제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어느 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직장에 있는데 전화를 하셔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도구 기도팀이 있는데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올려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여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같이 교인들하고 같이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그걸 또 응답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처음에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하고 기도를 할 때 너가 울 때마다 나는 더 많은 눈물을 너를 위해서 흘린다. 근데 그 눈물이 그냥 이렇게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이 아니라 강이 되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 넓은 품으로 되게 많이 안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아주시면서 너가 생각하는 그때보다 내가 너를 그때 아이들을 이제 줄 때는 너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적당한 때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나중에 지나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얼마나 많은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님 붙들면서 또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짠한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귀한 열매들을 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영광을 또 돌릴 수 있는데 두 분이 만나신 지가 이제 21살 때 만나시고 8년 연애하시고 8년 만에 아기를 가졌다면 16년 만에 품에 아기를 낳게 된 건데 우리 김한규 목자님께서는 처음에 그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제가 이제 그때도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나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그 몇 번의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임신이 된 것 같다는 뭐 이제 그런 그거 있어서. 근데 그날은 그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품에 안고 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이게 이제 아이도 있고 이제 아이도 이제 확신이 이렇게 딱 들은 거예요. 그때는 다른 때는 그래? 진짜? 이 정도였는데 근데 그 전에도 몇 번 그렇게 해서 실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번이.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너무 좋다고 해서 또 그게 아니게 되면 그러면 김현 집사가 상처를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좋은데 그걸 표현을 하기가 이제 좀 눌렀죠. 그리고 나서 아빠가 된다니까 지금까지 그때까지 경험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제가 색다르다. 와, 이런 것도. 근데 아이를 받았을 때하고는 아이를 받는 순간 그건 다 지워져 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거는 더 큰 거고. 그 결혼식 할 때 그러면은 웨딩드레스를 직접 만든 걸로 입혀 준 겁니까? 네, 제가 샵으로 드레스를 고르러 왔을 때 샵에 이제 저기 옷을 넣어놓는 곳이 있잖아요. 그 옷장을 열고 다 열어놓고 결혼식 당일날은 이걸 입을 거고 입고 싶은 거를 골라라. 그렇게 해서 8벌인가를 골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8벌을 다 입었어요. 우와,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신부. 미안해요. 큰 축복을 받으셨는데요. 네. 제 꿈이 5월의 신부가 되는 게 네. 꿈이었는데 5월 1일 날 토요일 날 결혼했었어요. 세상에. 아니, 우리 집사님은 진짜 기도대로 다 되시네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말하는 대로 하나님 들으시네요.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 집사님은 앞으로도. 우리가 아픔을 겪어도 그 아픔을 뛰어넘는 큰 은혜가 임하면 그게 다 사라지고 이제 기쁨과 감사만 남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임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위로를 해준다 해도 혹시라도 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성도들도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좀 나눠주세요. 네. 막상 이제 본인이 되지 않으면 그거를 되게 잘 100%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뜻으로 말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되시고 이게
그 말이 오늘은 좋게 들리는데 어떤 날은 내가 마음이 그걸로 인해서 힘든 상태라고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말씀이 갑자기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날따라 없으시거나 얼굴이 되게 원래 편안하시고 있던 분이신데 좀 얼굴이 어두우시거나 하신 분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저분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구나 도구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꼭 이렇게 말씀하셔서 잘 지내냐 이런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어때 뭐 병원 가봤어 뭐 이런 말들은 오히려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더 힘이 많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기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도해 주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다 알거든요. 그게 다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서 그게 이제 응답 받은 거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무엇인가 누군가를 돕고 내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할 때 표현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다 아시고 또 당사자도 하나님 다 알게 하시니까 그냥 침묵하며 그냥 기도해 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어메이징 패밀리로 해서 1등으로 모시게 된 특별 시간인데 네. 가정의 이야기가 더 은혜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목장 이야기로 넘어와서 원래 별난 목사 밑에 별난 성도 있고 별난 교회 밑에 별난 성도님들이 있는데 별난 목자 밑에 별난 목원들이 있거든요. 좋은 뜻입니다. 두 분 목장에서 이 어메이징 패밀리를 참석하신 가정들이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유난히 많단 말이죠. 어떻게 목장을 어떻게 섬기시길래 가정의 목장에 그렇게 참여하는 빈도가 높고 열심히 있는지 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제 김혜연 집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명단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연령대도 모르고 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더 무서워요. 어떤 분이 오실지도 모르고. 근데 사람이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계시고. 근데 나중에는 김혜연 집사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 같이 보다가 주로 기도하고 막 고민하고 계속 했던 건 김혜연 집사가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기도는 하고 문자도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일단 그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만 보내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다가가자. 부담을 가지면 안 되니까. 상대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면 그쪽에서 다가오질 않잖아요. 더 닫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김혜연 집사가 아침마다 그분들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말씀을 올려줬던 걸로 알아요. 아침에 8시에 계속 말씀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3등을 한 팀이 또 계셔요. 같은 목장에.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내게 두 금메달, 가정이요? 동메달 두 가정이나. 3등으로 이제 두 가정이 있으신데 그 이제 기존에 다니셨던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올 초에 또 그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저에게 침례교회 너무 다니고 싶으셔서 이제 오신 목원인 가정이 이제 한 분 3등 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말씀 안에서 그게 하나가 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게 서로 격려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셨나요? 그러니까 시작하셨나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이제 은혜를 누리고 찬양을 합시다. 또 퇴근길에 이제 같이 아이들과 찬양도 부르고 성경을 이제 제가 하은이, 수연이, 하율을 데리고 이제 했던 방법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각 가정에서도 이제 그런 마음이 이미 생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가끔 하면서 중간에 또 어떻게 되는지 서로 점검하고 했던 시간들이 서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은혜방이라는 카톡이에요? 네, 구목장 은혜방. 그게 시작이 되어서 이미 유대관계가 다 되니까 그때면 하기 전부터예요. 그 친밀함 속에 이제 네. 새로운 목원들이 와도 쉽게 이렇게 그렇죠. 빨리 정착을 그러다 하게 보니까 되고. 어메이징 패밀리의 이 미션을 완수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 가정은 개인적으로는 어메이징 패밀리 금메달이고 목장 전체로서는
목장 금메달인 것 같네, 그렇죠? 네. 1등 나오셨고 3등 두 분이 나오셨으면 목장으로 금메달 목장으로 목장인 것 같아요. 무슨 시상 좀 하셔야 한번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참 귀합니다. 이렇게 좋은 목장을 이끄는 노하우가 있을 텐데 딱 한마디 정도로 본인이 목자의 팁이 있다면 이제 목자님들 부부들 많이 시청하시니까 저희가 이 목자 훈련을 받기 전에 한 2년 정도 앞에부터 부부 구역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거의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이 교육관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기훈 집사님과 유한경 집사님이 그 본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도움이 제일 컸고, 이제 저희 김혜인 집사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 말씀 많이 하시죠. 그때 그게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게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너희한테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조금 이제 아이들 세상적인 걱정으로 하자면 아이 셋을 데리고 무언가를 하기가 쉽지 않고, 제가 이제 작년에 또 그 구역장을 처음 했었거든요. 사실 계속 안 하다가 이제 작년에 구역장으로 섬기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제 부족하지만 쓰시려고 단련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교구 방에서는 이제 저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양민 장로님이 많은 힘을 대주셨고, 또 목자분들께서 이제 저희가 기도 제목을 올리면 같이 기도하겠다고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하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틀림없는 네. 목장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냐면 큰 바위 얼굴 법칙이 있어요. 두 분이 이렇게 좋은 목자가 되실 때에는 또 앞서 섬겨주신 우리 이기훈 집사님 목자 부부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양 장로님, 우리 양민 우리 장로님 또 감사합니다. 항상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가다 보면 어느새 큰 바위 얼굴을 가장 닮아 있는데 두 분 또 바라보고 있는 두 분이 이미 또 큰 바위 얼굴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또 이 목장에서 아마 앞으로 목자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좋은 예감이 또 듭니다. 감사하고요.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는 그 비전 이런 거 있으면 네. 나눠주시면 우리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목장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6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포함해서 3가정은 이제 배우자랑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혼자 아이들과 이제 먼저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하고 싶고, 올해 예비 목자님은 이제 했는데 내년에도 제가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끝나면 이제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남편분까지 그 전에 다 같이 교회 나오셔서 또 각 가정이 이제 목자로서 성경을 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부족한데 이런 게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었던 거는 친정 어머니의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제 혼자 다 못하니까 옆에 어머니를 붙여주셔서 저를 돕게끔 하시고 하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건강, 그러니까 허리가 좀 많이 아프신데 이제 허리 아프지 않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번째는 이제 하은이, 수연이, 하율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부부구역 모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기훈 집사님께서 저한테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냐고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기훈 집사님한테 아이들이 네 눈에 보이는 아빠를 믿지 말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빠에게 더 의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네 눈에 보이는 아빠도 고맙고 감사하겠지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은 더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야, 기본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참 은혜가 되네요. 네, 예. 네. 우리가 정말 기본만 잘해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맞아요. 이미 지혜롭게 잘하시는 자녀 교육의 성경적 훈련의 기본이 탄탄하시고 네. 자꾸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자,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해서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제가 생각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해요. 은혜와 축복. 은혜와 축복. 그렇게만 듣겠습니다. 그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를 담고 계셨어요 입에. 자, 우리 김혜연 집사님은 내가 생각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는 네, 제가 생각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넓은 품같이 또 이제 또 교회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네. 품과 사랑이다. 네. 우리 교회 다니시는 게 참 좋죠. 예, 저도 우리 교회 너무 좋고 우리 교회 너무 좋죠. 예, 좋죠. 감사해요.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 교회 앞으로도 두 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저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토리 월십 어메이징 패밀리의 1등 하신 부부를 모셔서 1등한 이야기를 듣자고 얘기를 진행하는 중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써내려오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열심히 1등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자리로 이끈 것 같고 왜 이렇게 훌륭한 목자 부부인가 싶었더니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서 그 은혜 생각하면 100가지 1000가지 일을 해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은 그 열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두 분이 강남중앙침례교회를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넓은 품, 은혜와 축복,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스토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쓰여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스토리 월십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김한규 목자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님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세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토리 월십에 참여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